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강국이고 신흥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애굽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폈는데, 그걸 아수르 군대가 그걸 알고 왕이 분노해서 북이스라엘을 한순간에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합니다. 이 아수르가 온 세상을 정복하던 시대에 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신흥 국가로 등장시킵니다.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는 왕이요, 아무 힘도 없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거대한 몽둥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천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기환자가 되지만, 이 악한 자여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손에 들면 그 사람은, 그 왕은, 그 나라는 세계의 강국이 됩니다. 바벨론도 이름도 없는 나라여, 아무런 힘도 없는 나라였지만 아수르와 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훈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세워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게 합니다. 망한 나라의 종과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나라로 종과 노예를 하고, 이제 남유다, 다윗의 나라죠. 남유다는 그래도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 하면서 저들은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누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586년입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하고, 두 나라가 망한 지 2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나라가 지어졌고 나라가 없어졌고 망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찾아보기 힘든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고, 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바벨론은 오늘 말하자면 이락입니다. 이락.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중동 국가에서 되어졌는데, 한때는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는 아수르가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시리아가. 바벨론, 이락, 그 다음에 이란, 페르시아. 현재는 지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지금 200년 동안 종과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200년 동안 찬양한 적도 없고 예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저들이 제물을 드린 적도 없고 감사한 적도 없고,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오늘 본문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0년 동안 성전에 묻혀있던, 어느 가정에 묻혀있던 이 성경책을 200년 전에 사라진 이 성경책을 꺼내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울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나라의 종과 노예로서 수많은 세월을 노예와 종으로 지내야 했던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다윗의 나라가 왕성하였던 그 전성 시기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부 웁니다. 울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5절에 보니까요,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200년 동안 들어본 적도 없고 2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도 없고 은혜 받은 기억도 없는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방 나라의 종과 노예로 묻혀서 사는 이들에게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통곡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손을 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이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이 믿음의 자세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이 다짐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느헤미야 8장 6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저들이 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 때 인간은 행복하고 인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아니할 때는 인간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흩어지고 인간은 그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연세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50대든 40대든 인생이 사는 목적은,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회사를 다닙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왜 사람이 또 사업을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이 땅에 모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목적과 삶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럽이다, 남미다, 또 중동이다, 또 아프리카다, 아시아다, 세계 곳곳에 아마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저도 한 38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나라를 갔습니다. 아시아도 갔고 중동, 또 최근에는 필리핀, 베트남 여러 나라를 갔다 왔는데, 세상에 어디를 가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지상락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고 여기가 물된 동산이고 행복한 동산이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 제가 참 자랑하고 싶은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박두서 집사님이 계세요. 2021년 8월 첫째 주에 제가 박두서 우리 집사님을, 그분은 이민 온 지 한 50년 되셨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처음 볼 때 교회에서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포답이 하나름에서 그때 참 나라가 위태롭고 다시 문정권에서 정치가 연장이 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거의 한 10개월 동안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포답이 거기 우리 황준성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아주 뜨거운 여름인데 그 예배 시간에 오셨어요. 그때 그 처음 봤어요. 제가 거기서 사회했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맨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는 교회를 한 2, 3년 다녔지만 40년 동안 교회를 중단하고 끊었는데 2021년 8월에서부터 지금 7월 세 번째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마음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2년 전에 봤을 때는 사형 선고 받은 분이었어요. 폐가 이미 벌써 한 80%는 다 죽었어요. 폐가 20%만 남았어요. 지금도 의사에게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가면 조심하라고 합니다. 폐가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2023년도도 아마 2033년도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 영광을 위하여. 바둑을 두는 사람 있잖아요. 바둑을 얼마나 잘 둬요.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77년도에 세계 바둑대회가 일본에서 열렸어요. 일본에서 열렸는데 그때 조치훈 씨도 그 바둑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일본 기사 중에 한 사람이 장고한 끝에, 아주 오랜 걸 말하잖아요. 장고한 거는 장고 끝에 한 수를 낳는데 그 한 수가 지금 바둑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수인데 4시간 20분 만에 한 수를 낳았어요. 이야, 4시간이면 우리 보통 한 10판 두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 기사는 4시간 20분 만에 한 수를 뒀는데 그게 한 수가 바둑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의 한 수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은 바둑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야 바둑계의 정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에 올인을 해야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됩니다. 또 지금 웸블던 테니스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말다 여름이니까 쉬어야지, 겨울인데 눈 몰아치는데 무슨 운동이야 하고 쉬면 안 돼요. 운동선수도 올인을 해야 그 분야의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은 이양 믿는 거 올인해야 합니다. 아멘. 올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는 태평세월을 보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태평한 시대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 위한 대전비를 주고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짐승대로 충만하게 기름지게 할 때는 저들이 태평세월을 보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남의 나라 밑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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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올인해도 값진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내 생애를 불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인생, 그 자손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양 하나님 믿는 거 올인하세요. 그게 아멘. 최고입니다. 예, 바둑을 두는 첫걸음부터 바둑계에 올인하는 것처럼, 골프를 치는 프로 선수가 처음부터 올인하는 것처럼 올인하지 아니하면요 바둑의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골프의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축구의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손흥민, 그 아버지가 집사입니다.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야, 이양 축구하는 거 세계적인 선수가 되라. 아버지의 꿈이에요. 이양 하는 거 너 세계적인 선수가 되라. 야, 여러분, 그 10만 관중, 그 세계가 다 보는 가운데서도 한 골 넣기도 힘든데 2번, 3번씩만 골을 넣잖아요. 왜요? 그는 축구에 올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였던 것처럼, 올인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올인 아니에요. 오늘 비가 오는데요, 뭐 하루 쉬지. 오늘 몸도 찌뿌죽한데 하루 쉬지. 오늘 또 누가 오기로 했는데 하루 쉬지. 예. 아유, 오늘도 뭐 마음도 뭐 그냥 뒤숭숭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끔자기가 사나워. 그러니까 오늘 그냥 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꿈자리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흉측한 꿈을 꿔도 그 흉측한 꿈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중에서도 케냐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98%가 이슬람이에요. 98%. 그러니까 케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는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모든 면에서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성공하려면 이슬람을 믿어야 합니다. 이슬람을 안 믿으면 케냐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저 인천에서 한 목사님이, 이원설 목사님이 인천공항에서 아프리카 케냐 가는 비행기표를 사고 케냐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야, 케냐 말로만 듣던 그런 케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만나도 이슬람이고 저 사람 만나도 이슬람이고요. 이슬람 아닌 사람을 찾기란 정말 힘들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슬람이야. 그런 세월을 10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케냐에 27살 먹은 마샬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아버지도 이슬람이요 나도 이슬람이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 선교사님이 10년 만에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마샬이라고 하는 27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순간에 대대로 내려오던 27이던 자기가 믿었던 이슬람을 완전히 포기각서를 쓰고 하나님 믿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전신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설 이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갈 때 항상 이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 마샬 청년이 통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한 다음에 자기가 믿음 간증을, 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인생인데, 잠깐 살다가는 인생인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됐어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 끝난 다음에 자기도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세월을 이 마을로 산골짜기로 가면 이 청년을 데리고 가고 또 이 청년을 데리고 가고, 그런데 어느 날인데요, 이 청년이 그 마을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도 안 보이고, 한 달이 돼도 이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도 궁금해하고, 마샬이라고 하는 5개월 뒤에 이 청년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 동네 한 마을에 시신으로 박아왔습니다. 짧은 생이었어요. 자기의 있는 정열을 다하여서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선포하였던 이 사람이 아마도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너 희신하라, 너 예수만 믿지 말고 이슬람 믿는다 그래라, 예수 포기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끝까지 5개월 예수 믿은 그 생명의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저가 희심하지 아니하므로,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사람을 두들겨 패서 죽였어요. 올인한 겁니다. 전신전력한 27년은 허랑방탕한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심판받고 저주와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저가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끝까지 나는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27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저 어리석은 사람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비웃음, 조롱하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김하중,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그가 공무원 생활을 통일부 장관으로 마감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깨끗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오랜 공직에 있었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대사로 4년 동안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김하중 이 장로님을 또 중국의 대사 5년으로 있게 했습니다. 한 나라에 10년 동안 대사로 있는 대한민국 전직 대사 중에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10년을 중국 대사로. 그리고 너무나 이 사람이 정직하고 너무나 수행하는 일을 잘하였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통일부 장관으로 마지막 임명을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공무원 생활입니다.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외교부에서 근무 생활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최기화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또 이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8분의 대통령 시절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을 8분을 거쳤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할 말입니다. 중국 대사, 각 나라 대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사람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맡으면서 마지막 하는 말에 내가 8분의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옆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다. 육군 참모총장, 공군 사령관, 또 해군 사령관, 또 대한민국의 재벌 1등 이병철, 삼성, 현대, 럭키 많은 장관도 왔고 국회의원도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불확실. 누구도 내일에 대하여서 안전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을 김하중 이 장관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국무총리도 여러 사람 13명의 국무총리를 곁에서 봤답니다. 그런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염려, 근심 여기에 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재벌이라고 하는 최고의 총서도 그 높은 자리 장관에 앉아 있어도 그 별을 4개씩이나 다는 육군 대장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아멘. 나에게 이때에 이렇게 나에게 누가 별 4개를 달아주겠어요? 그 사람이 바보지. 나에게 별을 달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불러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나를 누가 세우겠어요? 그런 거 염려 김 목사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늘 그래요. 그래도 저는 그런 자리에 안 있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대우를 안 받았어도 저는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인하기 때문에. 아멘. 이 일만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일만이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올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사람을 만나서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올인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고 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5절을 읽습니다. 학사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6절이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축하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2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400년 전에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 그랬어요. 다 모인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올인하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께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